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가 오늘 서 있는 이곳이 거룩한 곳임을 깨닫습니다. 모세를 부르시듯 우리가 불러진 이곳에 우리의 신발을 벗게 하시고 참으로 진실이 하나님을 만나며 진심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출애굽기 3장, 4장을 집에서 묵상하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어떤 질문이 생기시던가요? 저는 목회를 하기 시작하면서 제 기도가 지금 우리가 읽었었던 이 모세의 답변하고 똑같았거든요. 하나님, 저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저한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소서. 혹시 제가 아니라면 주님 다시 생각해 보시고 저를 안 보내시면 안 될까요? 이 기도도 저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저는 마음에 드는 생각이 모세는 얼마나 많은 고민이 생겼을까? 얼마나 많은 질문들이 생겼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거든요. 여러분이 모세였다면 어떤 걸 묻고 싶으셨을까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모세가 지금 살아왔던 인생이 있잖아요. 누군가를 도우려고 하다가, 동족을 도우려고 하다가 이집트 사람을 죽이기도 했고, 그래서 도망 나오기도 했고, 힘들게 목동으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주님, 왜 우리를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자꾸 꼬이기만 하나요? 이런 것들을 묻고 싶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가 가장 처음 하나님께 물었던 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걸 묻거든요. 여러분이라면 이걸 물으시겠어요? 도대체 그동안 살아왔었던 80년의 인생이 어떤 거였길래 이것저것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게 되는 지경까지 왔을까? 도대체 모세는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그게 더 궁금해지지 않으시던가요? 저는 그게 궁금해졌어요. 모세의 인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을 그런 객관적인 이야기들만 잠깐 나오는데 그 외에는 갑작스럽게 어린아이가 40살이 됐다가 그 40살이었던 장년이 갑자기 80세가 돼서 나타납니다. 다른 이야기들은 없어요. 어떻게 살았는지, 뭘 고민했는지, 신앙의 길에서 어떤 것을 위해서 노력했던 게 그에게 도움이 되었나, 어떤 노하우를 가르쳐주는 비결은 이 성경에 하나도 나오지를 않아요. 단지 그의 질문과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모세의 태도, 이런 것들만 우리에게 남아있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여러분에게 같이 묵상해달라고 부탁드렸던 찬송 혹시 기억하세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이 가사가 저는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모세가 했었던 질문이지 않았을까, 그의 태도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80이 될 때까지 살아왔었던 게 수수께끼도 참 많고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질문도 참 많았지만 그걸 듣지 못하고 해결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았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었던 건 그래도 이걸 이끌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기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삶이 너무 힘들어도 주님은 우리를 감격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홀로 버려지지 않았다라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를 듣다가 이 모세 이야기를 읽다가 보면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지 한번 상상이 돼요. 하고 싶은 걸 하고 싶고 하고 싶지 않은 걸 안 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인데, 근데 모세는 전혀 그와 반대로 살았거든요. 여러분, 왜 모세가 갑자기 사람을 죽였는지 아세요? 오늘 그 말씀부터 볼게요. 사도행전 7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는 자기를 통해 하나님이 동족들을 구해내신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을 줄 알았으나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은 스데반 집사가 죽기 전에, 돌 맞아 죽기 전에 설교했었던 설교의 내용이에요. 스데반은 유대인이니까 아마 잘 알았겠죠. 유대의 전승에 보면 모세가 스스로 자신이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낼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가 40살이 됐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준비가 됐으니까 내가 내 민족 구하러 가야지. 그리고 노동의 현장을 찾아갔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그는 늘 자신의 민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들이 이 고통에서 해방되기 위해선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늘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자신이 왕자 있었던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었겠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았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레위 지파였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교육받고 자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동족을 위해서 저 사람만 없으면 그래도 한동안 어렵지 않게 살아갈 수 있겠지. 그의 눈의 가시처럼 보였던 한 이집트 사람 감독관을 몰래 죽여버렸어요. 근데 그걸 살인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걸 죄책감 가지지 않았고 그걸 지켜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여기저기다가 소문내지 않을 거라고 믿었어요. 근데 조금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죠? 다음 장 볼까요? 출애굽기 2장에는 이 내용이 나오죠.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대들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단 말이요. 당신이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나도 죽일 작정이요. 모세는 일이 탄로난 것을 알고 두려워하였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단 말이요. 모세는 자기가 스스로 인식하고 있기를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넌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신은 소명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앞에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얘기해요. 우리 이끌지 마. 우린 너랑 상관없어.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일이 탄로가 나서 이게 지금 이 지경까지 됐으니 이건 살인죄가 아니에요. 이건 반란죄잖아요. 반란죄. 국가 전복 위기죄. 그런 것들을 뒤집어 쓰고 죽을 수도 있으니 멀리 미디안 땅으로 도망했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다음의 말씀에 나와요. 여러분, 꿈을 가지고 야망을 갖고 있었어요. 40이 될 때까지. 왕이 됐어도 진작에 됐을 나이인데 왕자가 왕이 되지 못했다라는 건 또 하나 다른 이야기를 뜻하죠.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모든 왕가가 알고 있고 자신은 왕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선 어떻게든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계획하고 있었을 터인데 사람 하나 잘못 죽여서 도망가 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글을 볼 때마다 그가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이건 살인죄가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었던 계획이 처참히 무너지는 일이에요. 어디까지 도망가는지 한번 볼까요? 다음 슬라이드 봅니다. 이게 미디안 땅이라는 게 걸프의 아카드만의 오른쪽 아라비아 나라 쪽이죠. 저쪽까지 도망을 갔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 시나이 반도, 중간에 보이세요? 이걸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데 이 땅은 사람이 거의 살지 못해요. 오른쪽에 인공위성 사진을 보시면 시나이 반도는 대부분이 사막이고 고원지대가 있지만 그 고원지대도 나무 하나 제대로 자라지 않는 광야지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람이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이걸 건너서 간 거예요. 도망을. 미디안 땅까지 갔던 거예요. 왜 여기까지 도망갔을까요? 얼마나 무서우면, 얼마나 두려우면.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면서 모세는 어떤 걸 생각했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살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배은망덕한 내 민족들, 이제는 너희들을 기억하지 않고 살리라.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저건 돌아올 걸 생각하고 가는 길이 아니에요. 다시는 안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가는 길이죠. 모세는 그렇게 미디안 땅에 도착해서 40년을 살았어요. 왕자였던 사람이 목동으로 살았어요. 40년을 양을 치다가 보면 여러분 옛날의 왕족의 모습은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지 않을까요? 시쳇말로 단물 쏙 빠지고 세상에 있었던 그런 뭔가 멋내고 싶었었던 그런 것도 싹 빠지고 이젠 누가 봐도 목동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제서야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내 민족을 이끌고 나와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왕자일 때가 아니라 이제? 지금은 힘없는 목동인데. 창세기를 읽어보면 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세우셨잖아요. 훈련의 시간이 필요한 줄은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종으로도 살았고 감옥에도 있었고 그런데 결국에는 총리 대신이 돼서 그 권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안 쓰시냐는 거죠. 왜요? 왜 하나님은 그 높이 있었던 모세를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게 더 쉬웠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까지 끄집어내려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모세와의 대화를 보면 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의 자존심을 다 그렇게 바닥까지 만들어 놓으신 게 누구였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자신감이라고는 눈꽃만치도 없고 너 이거 해야 된다 그랬더니 하나님 저 못합니다. 저는 말할 줄 모릅니다. 다른 사람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만 계속하면서 5번을 거절을 해요. 5번을. 여러분 이렇게 만든 게 누구예요? 모세가 이렇게 되고 싶어 됐어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낮추시는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주님이 낮추셨으니 저를 또 올려주세요. 우린 그렇게 기도하는데 모세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야단을 치세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선 모세의 질문을 먼저 한번 돌아가 봐야 돼요. 모세의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것만 해도 조금 이건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잘 모르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세번역에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나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나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나는 나다. 뭔 말이에요 도대체? 나는 나다. 여러분 이걸 조금은 서양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이게 번역이 될 것 같아요. I am that I am, I am what I am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나는 내가 있고 싶어서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내가 있고 싶어서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여러분 우리를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아니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건 누가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스스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나는 내가 스스로 태어나지 못했는데. 여러분, 여기에 자격을 갖고 계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으세요. 누구? 하나님. 왜? 하나님은 자기가 있고 싶어서 있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대들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아니야, 넌 내가 만들었는데. 여러분,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할 그런 권한이 있을까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는,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하는 그런 옵션이 있을까요, 우리한테? 없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없는 게 너무 당연한데, 우리는 그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우리한테 그러시면 안 되지. 우리한테 자유를 주셔야지. 우린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한테 선택권이 있어야 한다고. 그죠? 하나님은 그걸 거절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선택권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게끔 여유를 주시는 걸 싫어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자유를 주시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은 뭘 생각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만 잘 살다가 인생 끝, 잘 살았다, 됐어, 이걸로 끝내길 바라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영원한 존재로 만드셨거든요. 창세기 1장에 보면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타락된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안타까워하셨을까? 우리는 타락한 인생만을 살고 있죠. 인생만을. 이 세상에서 사는 게 더 좋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까지 해요. 영원히 사는 게 뭐 재밌겠어? 얼마나 지루할까? 안 살아보면서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재단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뛰어넘고 살아계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영생이에요, 영생. 영생은 여러분 그냥 앞으로 잘 살아라 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게 만들어 주시는 거라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영생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지 않고서는 영생을 살아갈 수가 없다고요. 여름이니까 여러분 물가에 가서 이 윈드서핑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냥 나 하고 싶어. 그리고는 물건 빌려가지고는 그냥 계속 노져서 가면 바람이 불 때 잘 탈 수 있을까요? 아무나 안 해보셔서 지금 그러시는 거죠. 네. 해보세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안 배우고는 탈 수가 없어요. 윈도서핑도. 배워야 타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 즐기기 위해선 배우는 시간이 필요해요. 배우는 시간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 인생의 시간들을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하나님의 학교에서는 뭘 배워야 하는가 하면 이걸 배워야 돼요. 순종이라는 거. 순종이라는 거. 왜 순종을 배워야 될까요? 말 잘 듣는 개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치시려고 하는가 하면 부를 때 잘 따라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집에 반려견 있으신 분들 계시죠? 뭐 반려견이 없다고 해도 예전에 길러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아마 나중에 기를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아마 반려견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는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의 생리에 맞지 않게 하루 3번 밥을 줘야 되는데 내가 귀찮으니까 너 하루에 한 번만 먹어. 그리고는 밥을 하루에 한 번만 준다면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그걸 우리는 동물학대라고 부르지 않나요? 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동물을 그렇게 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게 학대의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영원한 인생을 잘 살게끔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선택권을 주시는데 그거 선택할 때 우리가 뭘 선택하길 바라실까요? 여러분 돌잡이 할 때 기억나세요? 네. 저는 목사니까 제 아들
그 돌잔치 할 때 돌잡이 안 하기를 그렇게 소원했는데 권사님이신 할머니가 그걸 들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이 법봉, 뭐 마이크, 마우스,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지가 좋아서 잡겠지. 그런데 그 중에 제일 화려해 보이는 게 마이크였어요. 마이크 잡겠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다들 옆에서 뭘 잡으라고 그럴까요? 할아버지는 옆에서 법봉, 법봉 그러고 계시고 옆에서 할머니는 돈 그러고 계시고 저마다 자기 바램이 있어요. 뭔가 그걸 지불하고. 왜요? 그게 강요예요? 약대예요?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바램을 요구하는 게 그게 강요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뭐냐면 더 좋은 것을 계속 말씀하시면서 이건 선택해 라고 얘기하시는 건데 우리는 그걸 자꾸 엇나가거든요. 모세는 자꾸 뭘 얘기해요? 앞에 선택하라고 뭔가를 주어지셨는데 안 해요, 안 할래요. 하나님 저 안 할래요. 여러분의 그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살아왔는지 아닌지를 분간하시는 것도 중요한데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서 내가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은 게 될까요? 여러분, 그게 제일 많이 거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조차 못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많이 거스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관계의 법칙을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중요한 4가지 원칙을 배우게 됐어요. 그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데 1번 읽어볼까요?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비로소 알아가기 시작했다. 예전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알고 있었죠. 그분께 기도를 하며 살았죠.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런데 왜 이제서야 비로소라고 얘기를 해요? 대화가 이제 처음이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은요. 여러분이 시작했다고 해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저는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모태신앙이라는 말인데요. 저도 모태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뭘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꾸 못해. 근데 여러분 그 모태신앙이라는 말이 별로 좋지 않은 게 뭐냐 하면 엄마 뱃속에서 시작했다고 해서 그게 시작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시작은 언제부터?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예요. 때문에 여러분이 모태신앙이라고 앞으로는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언제부터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했는지를 얘기하세요. 난 언제부터 일이 시작이 됐어? 주님과 그런 만남이 계속 성장하고 있어. 이게 중요한 거죠. 2번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족함을 대신하고 책임지심을 알아가게 되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입을 지었지 않느냐? 내가 능력을 주고 뭘 말할지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나의 부족한 부분을 주님께서 채우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용기가 나질 않아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그런데 나 이제 그만할래요. 그리고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계속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해요. 요나와 모세가 다른 점이 바로 이거예요. 요나는 하나님과 대화하기 싫어서 아예 도망가 버렸잖아요. 대화 자체를 근절을 시켰어요. 근데 모세는 그렇지 않아요. 모세는 힘들고 어려워서 거절하더라도 대화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야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성장하는 것만큼 성장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 대화가 시작이 되었다면 끊지 마시기 바랍니다. 3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큰 계획을 가지고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시고 동행하시기 위해 성실하게 끊임없이 설득하시고 한없이 돌보신다는 것을 계속 경험하게 되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볼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설득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몇 번 거절했다고요? 5번. 근데 5번을 거절하니까 5번을 또 설득하세요. 화를 내시면서까지도 설득을 하세요. 근데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화나셨을 때 어이구 뜨거워라. 나 이제 하나님과 얘기 안 할래. 이럴 수 있을 텐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계속 대화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본받을 만해요. 하나님이 왜 모세를 선택하셨는지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네? 자격이 아니라는 건 우린 이미 알고 있어요. 그죠? 능력이 아니라는 거 우린 이미 알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 중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까요? 따라서 해보실래요? 자꾸 앵기는 사람. 다시 한번. 자꾸 앵기는 사람. 네, 자꾸 앵겨야 사랑받을 수 있어요. 요즘에 저한테 자꾸 앵기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에 저만 보면 신호가 자꾸 와가지고는 앵기는데 제가 그거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의 삶에서 누군가가 다가와서 여러분을 껴안고 여러분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이 될 때 그때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그 기쁨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쁨은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르실까요? 와서 앵기라고. 얼른 와서 내 품으로 오라고. 하나님은 그걸 얘기하시는 건데 우린 그걸 자꾸 못해요. 여러분, 너무 점잖 떨지 마세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하나님이 뭘 어떻게 야단치셔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물고 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해 나가야 그래야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출애굽했을 때의 장정들의 숫자, 그러니까 군인들의 숫자가 60만 5,521명이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건 남자들만 그렇고 전체적인 인구를 봤을 땐 약 3배를 쳐요. 그래서 180만에서 200만 명이 출애굽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200만 명 중에 200만 명으로 쳤을 때 200만 명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다 우리가 모세처럼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200만 명 중에 모세로 사용되는 사람은 몇 명? 한 명. 이게 컴피티션 할 일이 아니고요. 누군가 경쟁을 해서 더 나은 사람을 주님께서 쓰시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앵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이토록 적다는 말이에요. 확률이 몇 분의 몇이라고요? 200만 분의 1인 거예요. 200만 분의 1.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게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100%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100% 주님이 쓰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가까워지면. 여러분, 이게 지금 어려운 말로 쓴 게 아니라 조금씩 더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만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이일정 집사님과 얘기를 하다가 정말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오래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신방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신방 얘기를 하면서 신방은 본래 무당들이 했던 거다. 귀신들이 그 집에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보고 어떤 짓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게 그게 신방이다. 이런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모든 분들이 알아듣기를 우리 목사님은 신방을 싫어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알아들었대네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요. 세상에서 영적인 문제가 일어난 다음에 기도받고 싶어 하신다면 그땐 늦어요. 여러분의 집에 귀신이 살지 않을 때에 부르시라고요. 여러분의 집에 귀신이 들어앉아 있어서 그때 굿을한다 어쩐다고 신방하는 세상적인 방식으로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매번 찾아오세요. 매번 부르세요. 제가 여러분의 집에 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집이 불편하시다면 카페 가서도 괜찮아요. 공원에서도 괜찮아요. 제가 여러분을 봐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제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게 시작되었다라는 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의 능력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능력이 없다면 주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그 대화를 끊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중에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죠. 그렇게 어렵게 불렀던 이 모세를 이제는 애굽으로 가겠다고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아들을 할례 안 시켰다고 죽이려고 하세요. 모세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이게 유대 전승을 읽어보고 기독교 전승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잘 해결이 되지가 않아요. 유대 전승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첫 번째 아들 게르솜은 이미 나이가 한 40쯤 됐던 아들인 것 같고요. 둘째 아들 엘리에셀이 이제 막 태어났던 것 같아요. 근데 유대의 그 전통에 의하면 태어난 지 8일이 되어야 할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길을 떠나야 되니까 이 아들의 할례를 유보시킨 거죠. 우리 일단 애굽에 도착해서 할까? 그러면 거기에 우리 아론 형님이 있으니 아론 형님이 할례를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 거기 가서 할례 받자.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나쁘게 보셨다는 거죠. 왜 그걸 미루고 있느냐? 그리고는 하나님이 모세를 덮쳐서 죽이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저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유대율법은 그렇게 설명을 한대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그게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결정해 놓고서 뭔가 정말 그 일이 차근차근 되어갈 때에 내가 겁이 나서 발을 슬그머니 뺄 때가 있다는 거죠.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십보라 부인과 그 두 아들은 다시 할아버지 댁으로 돌아갑니다. 모세만 집으로 가요. 모세만이 애굽으로 가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제가 이걸 제네바 와서 알았어요. 제가 제네바 올 때 혼자 오고 싶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물가가 엄청 비싸서. 두 아들을 학교 보낼 자신이 없어서 혼자 오려고 했는데 그냥 가면은 아빠 너무한다 그럴까봐 두 아들한테 너 아빠 따라갈래? 그랬더니 따라간대요. 큰일 났어요. 가족들을 다 데리고 여기 올래니까 정말 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내가 살아가야 할 버짓은 뻔한데 이제 어떻게 살지? 근데 누구도 생각했을까요? 네, 모세도 그 생각했겠죠. 모세가 그래서 애굽으로 오면서 혼자 갈 걸 생각했을 거예요. 내 와이프는 이방 사람이고 아마 동족들이 우리 와이프를 보면 결혼 잘못했다고 너 왜 그렇게 와가지고는 이 지도자가 되려고 하냐고 욕할 텐데 이런 생각도 들었을 거란 말이죠. 여러 가지 생각이 겹쳤을 때에 모세는 혼자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가족들을 다시 되돌려 보내고 싶은 마음. 근데 그때 천사가 찾아와서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뭐 때문에? 오늘 말씀해 보면 이유는 나오지 않아요. 이유는 나오지 않는데 십보라가 지금 남편이 모세한테 한 말이 있어요. 당신은 내게 피남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당신이 우리 집의 가장인 권위를 인정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잘 다스리고 있는가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할 때에 슬그머니 발을 빼려고 하는 것들이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나치게 종교적이 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거나 헌신하려고 할 때마다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스스로 뭔가를 자제하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세의 이야기를 들어야 해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는 어떤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앵기는 거예요. 관계는 앵기는 거예요. 간 보지 마시고요. 거리 두지 마시고 계산하지 마세요. 제가 목사일 때 정말 가슴 아플 때가 있었어요. 아니, 지금도 많아요. 때때로 상담을 하거나 신방을 했는데 잘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간 보는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목사님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그때? 이건 본인이 해야 되는 일인데. 그걸 그냥 그렇게 얘기 못 해요.
저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아, 뭔가 하겠다고 해놓고 발 빼고 있구나. 이 느낌이 들어요. 제가 교인들 만날 때마다 제일 하지 못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하면 리스트를 적었을 때 순위 1번이 그거예요. 집사님 이 일 좀 맡아주시겠어요? 정말 힘들어요. 왜요? 이미 많이 간을 봤거든요. 이미 그분이 열심히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저 이런 일 시키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저 교회 옮길 겁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제가 그런 얘기 어떻게 할까요? 못해요. 근데 여러분 그걸 누가 싫어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과 자꾸 거리두기를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세요. 하나님은 가까이 해도 코로나 안 걸리는 분이세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 온전히 만나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이 되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게 적합한 얘기인지는 아닌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러분이 생각할 만한 예화라서 끝으로 이 예화를 하나 가르쳐 드려요. 여러분 리처드 포스터라고 아시죠? 제자 훈련, 기도, 이런 좋은 영적인 책들을 쓰셨던 아주 훌륭한 그 작가이신데, 이분이 작가를 시작하기 전에 처음 시작했었던 게 3일 금식 기도였대요. 하나님 저한테 능력을 주세요. 인파워링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러 갔는데, 기도를 마치고 기도원에서 내려오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멘토로 여기는 그 암흑의 목사를 찾아가서 그에게 기도를 받으라.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갔더니 너무나도 존경할 만한 분이고 흠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덜컥 보자마자 하시는 게 자기 죄를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날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오히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리처드 포스터 목사님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멘토였던 그분이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자, 아직도 나한테 기도받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물으셨다는 거죠. 이 포스터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네, 그래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 기도를 받고 와서 집에서 곰곰이 생각하는데, 나는 인간적인 제한을 두고 사람에게 점수를 매겨가면서 이 사람이면 존경할 만하고 그 사람을 본받으면 나도 훌륭한 사람이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나를 무너뜨려 주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흠이 있어도 하나님은 쓰고 계시는데 그 흠이 있는 사람을 나의 멘토로 두고 내가 그분께 배워가면서 가는 게 인생의 길이라는 걸 나는 지금까지도 인식하지 못했고 인정하지 못했다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모세를 읽으면서 모세 이야기가 너무나도 완벽한 누군가를 바라보고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길 우리의 지도자도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고 계신다면 여러분 성경을 잘못 읽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생각해야 될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흠이 있어도 주님이 쓰기를 원하신다면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도 지금 그걸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부인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는 그릇이 안 되는데요. 지금 입 밖에 한마디도 내지 않는 것 중에 이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저 예전에 사람 죽인 적도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는 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아니야. 과거는 과거고 이제 앞으로는 내가 널 쓸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데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모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 모두를 쓰고 싶다라고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때 거절하지 마세요. 만일 그게 자격 때문이라면, 만일 그게 모세처럼 나는 훌륭하지 못해서라면, 우리 모두가 그동안 생각해 왔었고 리처드 포스터 목사님처럼 대단한 사람이어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왔었더라면 이제 그건 내려놓으세요. 주님이 부르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이제 그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알 수 없어도 알아가길 원합니다. 나는 닮아갈 수 없어도 닮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찬송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쓰고자 하실 때 응답하셔서 일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을 정말 알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문을 열어주시고 관계를 열어주셨으니 이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자가 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